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처음에 시작한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성전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선포되는 것을 계속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깊어지고 온전히 연합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천국 갈 영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평화와 풍요로움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 주시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니까 객기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마귀에게 이성을 빼앗겨 가지고 모든 불신 국가들의 사람이 손으로 만든 미신 우상들을 몰래 수입해다가 자기 집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입장임에도 하나님은 싫어하고 권태로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며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아 천국 소망으로 맡겨진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교회 모든 지도자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거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으로 선포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말을 할 수가 없고,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고 영적인 소망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성령이 대언하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네들의 생각, 말,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죄가 그 인생들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고, 그것이 곧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칼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칼날은 죽이기 위한 무장인 것입니다. 칼날. 그 옛날에는 최고의 무기가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제 기근을 보낸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므로 농경시대, 지금은 상공시대라고 합니다. 물건 만들어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상공시대라. 만들어 파는 게 상공입니다. 공은 만드는 것이고 상은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경시대라. 땅을 갈아서 엎어가지고 고랑을 만들고 기름을 넣고 씨앗을 뿌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땅이 젖어 영양분을 흡수하는 곡식들이 많은 결실을 이루게 될 때에 풍년의 기대가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칼날만 보낼 뿐 아니라 한꺼번에 기근도 보내신다. 하늘에서는 비를 멈추게,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회오리 바람 혹은 사투리로 쓰면 돌개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돌면서 먼지나 종이나 티끌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따금 가다가 태풍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라고, 태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람이 폭넓게 세게 막 불어가면 그물이 지붕이 다 뜯겨서 날아가고, 벽도 미국은 주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흔적만 콘크리트 바닥이 남고 그 흔적도 없다. 그 미국같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화, 또 경제, 국력 이런 것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렇게 위대한 미국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천재지변이라, 하늘이 재앙을 내려서 땅에 불행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땅에 불행한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게 천재지변이에요. 그 5편 우리말 사전 찾아보세요. 궁금하거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나운 짐승을 보낸답니다. 세 번째로, 이 당시 이 성경에 에스겔서 14장 21절에 기록된 네 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 그 사나운 짐승이 뭐냐?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기록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다 잡아먹게 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 사나운 짐승이 뭐냐? 바벨론이고 그 왕 느부갓네살을 묶어서 통칭하는 것이 사나운 짐승입니다. 바벨론이 BC 605년에 애굽하고 전쟁을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장에서 승리해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군대가 회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결에 당하는 침략이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역사의 추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떻게 애굽같이 부강한 나라가 새로 부강해진 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에게 쉽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으로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찍이 그 사실을 깨달아서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나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터인즉 내가 너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통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술 전략에 의한 것처럼 애굽을 물리쳤다. 그것은 곧 애굽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70년 동안 붙여서 노예 생활, 비참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었던 전염병,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이 날아다니는 영어로 비라고 하는 벌이 아니고 벌이야, 벌, 형벌. 4가지 큰 무거운 형벌이 뭐냐? 칼을 보낸다. 바벨론의 군대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한다. 그 다음에 먹고 살 기대로 농사 짓는 곡식이 비나 이슬이 완전히 중단되게 하므로 땅이 바싹 말라서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양식이 끊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줄을 끊는다. 사람이 못 먹으면 죽어. 양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줄이야. 그걸 끊는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사나운 짐승 바벨론 나라와 그 왕의 세력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짐승 취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행세도 해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오셨는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또 쇠붙이나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집 한쪽에 모시고 그걸 보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다. 그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그 이런 목자를 통하여 애타게 칼날같이 지적, 책망, 경고하셨지만은 듣지를 않아요. 전혀 뭐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먼 데서 들리는 개짖는 소리처럼 관심을 안 가졌다. 권고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망조입니다. 망조가 무슨 뜻이에요? 망할 망자, 징조 조자입니다. 망할 징조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나운 짐승을 왜 보냈느냐? 칼날을 보내고 양식을 끊어지게 해서 생명줄을 잘라버리고, 또 사나운 짐승을,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그 짐승들에게 종으로 타는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다. 왜?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걸 고집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하여 애타게 일러줘도 듣지 않아. 전혀 무관심이야, 무반응이야. 그것뿐인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를 잡아서 때려주고 또 착고에다가 쇠고랑에 채워서 옥에 가두고, 또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칼로
잘라 죽이고, 또 물 없는 구덩이, 거기가 보셨지만 한 20m 되는 이렇게 옛날 물 고이게 했던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 거기 보면 들여다 보면 돌이 사람들이 던져 넣어가지고 쌓여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 넣어. 그러면 사방이 두터운 벽이야. 20m. 도저히 나올 수 없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선지자 목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데,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듣기 싫은 말을 뜯어내냐? 그래서 아예 그것이 곧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것이 됐다, 이게. 그 목자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장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나운 짐승에게 종살이 하게 하고 무참히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전염병을 지금도 끝나지 않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할 일입니다. 여기 14장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6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이 마음속에,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국말인데 그렇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 마음에 간직한 것에서 시작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서 뽑아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생각지도 말하지도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지도 않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심생적 종종 법생이요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이건 한문 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게 심생적, 마음에 간직했다, 이게 마음에 생겨났다, 이게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말이야. 쉽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하여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엮어지게 되고 말더라.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리니까 심멸적, 마음에서 지워버리니까 종종 법멸이라. 계속해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없어버리게 되고 없어버려지게 되고 말더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아무리 무딘 양심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가? 이때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국인 중에서라도 무릇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우상을 그 마음에 간직했다, 모셨다. 죄악에 그치는 것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자,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칼날에 죽고 또 가뭄으로 못 먹어 죽고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은 하루에 36,000명이 죽고 그리고 생과부들이 많고 여자들까지 이제 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성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 중심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요. 왜? 너를 이대로 멸망해서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이 고통이 견디기 어려움을 깨달으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나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 살았음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미신 우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우상에게 기대를 집중하고 우상을 위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목적과 방법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형벌을 받는구나. 그걸 서둘러 깨닫고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워서 더 어떻게 버틸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되면 이 미련한 백성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다고. 땅끝에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 우르르를 앙, 바랄 망정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와라 그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즉 벌줄 목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곧 너희 평안과 너희 장래에 천국 소망을 갖게 하려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 용서해 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은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다른 것을 다 쏟아내 버리고 미신, 우상, 돈, 명예 이런 거 자존심 다 내던지고 그냥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 12절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입장에서 풀어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고 내가 내어 쫓았던 열방 모든 나라에서 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돌아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칼날을 보내셔, 그리고 기근을 보내셔 양식이 없어지게 한다. 이게 칼날은 죽이는 거야. 양식이 없어지는 것도 죽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바벨론 군대를 보낸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불행을 당하고 가족 중에 죽어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미신을 붙들고 거기다가 기도하거나 호소하거나 애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인생들은 이상 더 기대 걸 가능성이 끝나고 말았다. 이때 이상 더 기회 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때는 온역 전염병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죽는 거야. 그래,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 지금도 왜 그 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생활을 힘들게 하며 또 가족 간에도 헤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게 있고 또 가족이 숨이 제 가는데도 임종도 못하게 전염된다고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은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애타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자기 마음을 비우자.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철저한 회개로 나라는 자루를 거꾸로 들고 다 쏟아버렸대요. 그래도 그게 더러움에 악취를 풍길 수 있도록 묻어 있을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내 죄 대속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싹 씻어서 대청소하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즉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욕심, 탐심, 혈기, 정욕으로 채웠던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나라는 자루를 거꾸로 쏟아버려 예수님의 피로 닦아내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한히 한없이 얻어질 수 있는 영원하고 신령한 영생에 유익한 것을 내 속에 다시 채우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거,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 사업, 또 자기가 많이 배워서 공부하고 훈련했던 이제 율법에 정통한 지식도, 또 자기가 이제 그 언변이 그 화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그때는 수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점령하시고 그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믿고 또 그것을 대언하라 하시는 대로 담대히 대언하면은 그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깨닫도록 깨우치는 역사를 하시고 또 믿어지도록 체험이나 감동까지 주신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믿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아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것을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나를 진리를 깨닫게 회개하게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도록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막 불같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상 더 막아낼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게. 이것을 불가항력이라. 내가 이상 더 물리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굴복하는 거야. 그래서 복종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또 성령 받으라 하시면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끌리다 보니까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원하고 신령한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계속 채워지더라, 얻어지더라, 누리게 하시더라. 자, 믿으시십니까? 네, 오늘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부터 해야 돼. 자, 이제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성령 아닌 다른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 걸 것이 없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이 자기가 무슨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뚝심이 세고 뭐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고 있다. 미련하다. 네, too much.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련하다 이게. 네, too much stop it.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련하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